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선교의 이름이 뭐죠? Soul Love People. Soul of People. Soul of People. Soul of People. 예, SLP. 예, SLP 오케이. 약자. 예, 약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SLP 이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저로좌우 보면서 미고사측 하시기 바랍니다. 미고사측 시작. 미고사측. 예, 미고사측 뭔지 아시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토요일인데 어디 가세요? 그러길래 제가 NGO 단체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했더니 엔조이 클럽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즐겁고 떠들고 신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SLP 이 센터는 여러 나라에 그 선교도 하고 또 구원의 방주를 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적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대는 AI 또 유전자 조작, 마천루 지금 128층도 높다고 했는데 한 150층이 좀 지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주 개발, 또 가상 현실, 또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게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영생도 가능하게 하려고, 영생도 가능하게 하려고, 비만은 질병이다 이후 노화는 질병이다. 이러면서 미국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맞춰서 오늘의 본문은 네피림의 탄생의 배경과 또 홍수 심판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늘의 존재들과 땅에 사는 여자가 결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네피림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땅을 무법천지가 되게 했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에 빠진 인간 세상을 멸망시켜 다시 리세트,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과의 혼인은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금기를 깬 엄청난 제2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야.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근심하고 탄식하신 나머지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직접적인 그런 배경이 되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처소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 자기 처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존귀하고 거룩한 정체성을 늘 유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자는 하나만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보는 대로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다 생각하면은
그냥 유부녀든지 예, 남편이 있는 아내든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용사고 예, 일단 체구가 크니까 그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뺏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동화를 읽으셨죠. 예. 선녀는 하늘에 사는 존재였고 나무꾼은 땅에 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자가 하늘에서 있었던 존재였고 여자가 바로 땅에 사는 존재였습니다. 성별만 바뀌었지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신화일까요? 소설일까요? 팩트일까요? 이 본문은 팩트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진실한 것입니다. 다 정직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으니 이거 실제로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은 난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예, 라는 설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각자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정답은 나중에 하나님께 가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까? 아니면 경건한 자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유명한 자들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들일 것이다. 예, 천사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이 설을 지지하는 쪽은 유대교. 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주장하고 또 70인역, 또 초대교회 때, 그리고 지금 요즘 발견된 에녹서. 에녹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있지 않고 천사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피조물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피조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 7절 보면 그 천사들을 향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하늘을 벗어나서 땅에 내려와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영에도 몸이 있다. 영에도 몸이 있다. 놀랍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육의 몸이 있은지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영적 피조물의 몸은 우리가 가진 살과 뼈, 곧 플래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몸이라기보다 인격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감정 같은 요소가 있는 벽과 문을 뚫고 다니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이 땅에 올 때는 대개 육체를 가진 젊은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천사가 중성인 줄 알았어요. 여자나 아기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에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난 천사도 남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5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모두 남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이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천사들과 사단의 편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학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반론을 펴는 자들은 천사들이 그럼 지금도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언급한 적이 없잖냐 이러고 예, 반박을 했지만 에녹서에서는 분명히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성령이 임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들은 홍수전이나 홍수 다 존재했습니다. 이 주장은 또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예. 아내가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죽은 후에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부활 후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안 간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삼아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하셨지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럴게요. 자, 세 번째 해석은 왕이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평민의 딸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해되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서 선포되었어요. 예,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82편 6절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예, 왕들한테 그렇게 지존자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해석은 그리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 잘 몰라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어진 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은 것을 굳이 억지로 풀거나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버린 타락한 천사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네피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타락한 천사와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영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서 떠났던 영을 빨리 돌아오도록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선교사가 되고 뭐가 되려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미스바 토요기제 미스바 성에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죄를 놓고 민족의 죄를 지은 죄, 나와 나의 가족이 지은 죄, 전 세계인들이 지은 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지도를 보니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선교하지 않아서. 예.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예요. 방주가 없는 곳에 방주를 지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말씀대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으로만 살게 됐어요. 육으로만 살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혼과 육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냥 세상만 따라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대는 사람들이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육으로만 살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900살까지 장수하던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때 살아남은 네피림의 생명이 120년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지만 저는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부터 120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영이 오면요. 죄를 지면 벌써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속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 이름이 하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제는 저는 인생 남은 거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 영이 없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사람인데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배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 예. 그래서 노아 시대에 영이 없는 자들이 홍수 심판 소식을 전하는 노아를 비아냥하고 조롱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지를 주면서 불의 심판이 가까워요 이래요. 불의 심판이 가까워요. 그때 뭐라 그러지 알아요? 2000년째 안 하는데 뭐가 온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사랑이면 용서해주 왜 불로 태운대?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홍수 심판 얘기면 그거 신화 아니냐. 예. 이렇게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당신 지금 왜 올해가 2026년이지 알아? 모르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6년이 되어서 그래. 예수님을 태어남을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태어나고 나서 아노 도미노가 된 거야.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고 인류 역사의 통치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를 알아야 돼. 가르쳐줍니다. 사전은 당신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지속적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네피림의 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날랜 용사여 고대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요즘에 슈퍼스타 BTS 아이돌 난리죠. 난리.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예. 우리 선교사님이 슈퍼스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복음을 전 세계에 저는 슈퍼스타. 예.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슈퍼스타가 되시길 원합니다. 네피림은 신장이 3m가 넘었어요. 3m가. 괴물이죠. 이거 인간 괴물. 예. 서장훈 선수가 2m 30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최홍만 선수더라고. 최홍만 선수가 자동차에 딱 타면 자동차가 탁 내려왔는데, 근데 오늘 이제 내 차에서 내리면 자동차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골리앗이 몇 미터였게요? 골리앗. 키 2m 90. 2m 90. 골리앗도 아마 네피림 후손이었을 거예요. 네. 예,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족 속의 남은 자 중에서 바산왕 옥의 철침대가 왕의 철침대가 무려 4m였대요. 4m면 여기서 저기까지 더 그 정도로 키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 아낙 자손의 후손이 네피림이었다고 예,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생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의 뜻은 떨어진 자,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즉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세상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네피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네피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기독교의 복음을 막는 자들, 예,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이 되는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폭력이 난무하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헤라클레스와 프로메테우스 이런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강한 힘을 가졌던 고대 영웅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네피림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네피림은 무엇일까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거대한 체형보다도 이 땅을 하나님 없이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문화와 사상과 도덕과 영성을 무시하는 과학기술, 폭력, 살인, 무질서, 무권위, 교만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즉 네피림적 사고나 행동 방식입니다. 인간이 드디어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앞서게 했어요. 예,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뭘 하는지 알아요?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켜요. 지금 맞춤형 아기를. 이거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기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 거기다 한 수 더 떴어요. 이제 예수님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의 과학기술로 노화는 질병이다. 노화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해서 노화를 막는 세포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뭐냐면 영노화.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인간이 거꾸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 젊어져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노화를 주장하면서 사람의 의식을 업로드해요. 예, 업로드 해가지고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도무지 경계선이 없어요. 많은데도 더 많이, 빠른데도 더 빨리를 외치면서 편한데도 더 편하게 외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나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 자손을 어떻게 징벌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킨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7절처럼 음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거나 육체를 따라가다 생긴 음란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불못에 마귀와 함께 던질 것이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면서 또 이 혼란한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세 번째, 불에 타지 않은 방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에 타지 않은 방주. 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항상 악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만 특이하게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아이고 내가 왜 만들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왜 만들었냐고 자신이 한탄을 하시면서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설에 보면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나와요. 3분의 2는 신이에요. 3분의 1은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아마 네피림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홍수를 맞이해서 그 살아남은 그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도대체 영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 그 우트나 피시팀은 신들의 경고로 배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이방인의 전설도 결국은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영이 육신이 된 사건을 말해요. 영이 있던 인간들이 육신이 되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같이 사람들이 짐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수심판 때 사람만 멸망하지 가축이나 기는 것과 저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멸망시킵니까? 그것은 뭐냐? 그런 것들, 이 동물이나 모든 것들은 사람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사람들의 부속물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사람하고 동물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물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면 걔네들도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속물이라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동물들을 너무 끔찍하게 인간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 오늘날의 우상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변형을 시켜가고, 동성애? 정상 아니야? 변형시켜가고 있어요. 지금 노아의 시대 때같이. 근데 애기는 안 낳고 개 3마리, 4마리, 2마리씩 막 데리고 다녀. 애기는 안 낳고. 자,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충실하면서 양심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폭력과 행음으로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며칠 전 제가 유튜브 숏 영상에서 중국산 로봇이 사람을 그냥 한 방에 탁 치는데 썩 뒤에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파괴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아, 정말 큰일이다 느꼈는데 한국산 로봇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들이에요. 변형된 것들이에요. 세상이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고 회복 불가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났죠.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어요. 한 도시가 불에 타서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집만 멀쩡하게 타지 않고 건재했어요. 그게 바로 방주 아닐까요? 최후에 살아남은 그 집은 마치 홍수 속에서 떠있던 방주와 같았습니다. 성경은 모두 나와 관련이 있어요.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에 타지 않을 방주에 타셔야 합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불 속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도덕과 윤리의 기강이 무너졌어요. 감시와 통제의 기술에 갇히고 가상현실에 중독되고 콘텐츠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우리 영이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네피림의 물결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계속 지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진실하게 섬기시길 원합니다. 예,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시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공중권세를 가지고 계속 네피림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형태만 바뀌어서 시대라는 옷을 입고 똑같은 패턴으로 인간 사회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일까요? 여러분 뉴스나 사회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인 앞에 무릎을 꿇고 육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사셔서 마음속에 성전의 방주를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